이 시편 30편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배경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첫째는 사무엘하 6장에 이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그 전에 이제 우사 사건이 있었죠. 열심은 있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돼요. 고핫 자손,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새수레에다가 그걸 얹어 가지고 가다가 그냥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니까 막 그냥 소를 잡았던 그 우사가 죽고 막 난리가 났지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넣어놨다가 막 두려운 거예요. 이 법궤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과 가서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이제 말씀대로 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메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사고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니 너무너무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 앞에서 막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더라.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일생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노년에 나중에 일생을 다 지난 후에 그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애, 대적의 손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는 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기가 막힌 질병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애, 구원해 주신 은혜들 뭐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시로 그렇게 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 나를 대적의 손에 빠져들어 원수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거물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빠져나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붙이지 않고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 기억나는 게 있지요.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을 해야 될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가 나서, 그래서 죽이려고 군사를 갖다가 막 1000명씩 수천 명씩 풀어서 얼마나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두려워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 거대한 거인을 물리쳐 주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서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주위의 나라들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을 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승리하니까 강 건너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400명 자격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오는 에서를 친구로 보디가드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내 자식이라도 내 등 뒤에 칼들이 꽂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피눈물 흘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하면 에녹같이 노아같이, 에녹과 노아는 자기 가정을 책임졌던, 내 가족을 책임질 뿐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대적들까지 나와 화목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해결할까? 예배드리면 이 모든 재앙은 사라지게 돼.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고센 땅은 예배드리는 땅이에요. 애굽의 전역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여러분 이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호복으로 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기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올라가 예배 드리니까 7만 명의 그 전염병이 죽어가는 7만 명의 그 팬데믹이 사라지는 역사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자 재앙을 내리는 사자가 그 칼을 집에 꽂았더니 그 전염병이 그쳤더라.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시편 32편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지요. 32편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먼저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시편은 32편 2절에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죄 짓고 토설치 않 회개 아니할 때는요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음하고 내 마음이 고통인데 뼈가 쇠하는 거예요. 뼈가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 그것이 마음의 고통 뼈가 쇠할 정도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려요. 주님의 손이 나를 목조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가 바로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고 나니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확 바뀌어버린 거.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쓰나미 들이닥쳐도요 지진이 나 비곤이 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연재해가 대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안전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육신의 고통 뼈가 그냥 뼈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육신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3편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000번째 예배, 새벽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부활의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면 영혼을 고쳐주시고 기도문이 열리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우울, 불평, 원망, 엄난한 생각들 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면 주님께서 그 예배 한편으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변해 사랑이 되고 그 어둠이 변해 빛이 되는 거예요. 엄난한 생각이요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다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과 혼이 고쳐지면, 마음이 고쳐지면 육신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안 그래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과 감사, 평강, 기쁨이 넘치면 육신은 저절로 나아버려요. 불면증 그냥 낫게 되는 겁니다. 불면증을 오래 고생하던 사람, 잠이 안 오니까 새벽기도 나왔다가 어느 날 보니 불면증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불면증 고쳐지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난치병, 불치병 다 고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과 육, 혼과 육을 고쳐서 치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놔둬도, 육체는 안 고쳐져도 영과 혼과 이게 고쳐지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는 안 고쳐졌는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도, 송명이 맞죠? 예, 이 시인, 난 그분 보면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온몸을 짜라내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뇌성마비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 시가 주옥 같은 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육체는 안 고쳐줬어요. 그 영과 혼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송명이 시인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슈퍼맨 아십니까? 1980년대 아주 어린이들의 영웅입니다. 예, 슈퍼맨 영화도 나오고, 크리스토프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분이요 한참 인생에 잘 나갈 때 이분이 말을 타다가, 말 타는 걸 배우려고 말을 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경추가 부러졌는데 크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완전 추락해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은 말짱하게 살아있는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 어머니에게 나를 제발 산소호흡기 좀 떼달라, 산소호흡기 떼면 나 죽는 거 아니냐, 제발 날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죽여달라고 어머니가 기가 막히죠. 그때 그 아내가, 데이나라고 하는 아내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 크리스토프 리버의 손을 잡고, 여보 이러지 마, 모든 것 다 마비되어도 당신의 이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편이야,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고. 그러니 여전히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 아내의 한마디가 내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일생이, 육체는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까지 매년 UN 본부에 루즈벨트 그 국제 장애인 시상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단골로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단연 탁월한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을 암병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치유하시는 하나님, 안전병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난 봤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고쳐지지 않아도 영과 혼이 고쳐지니까 크리스토프 리버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쓰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이토록 버려서까지라도 저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표현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었다,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해 주었다, 그 말씀 아니,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토프 리버가 데이나의 말 한마디, 당신이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니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바꿔놓았듯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의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 삶의 용기를 얻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안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리라는 거죠. 4절, 다시 시편 30편으로 넘어갑니다. 30편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밤에는요 울음이에요, 눈물이에요, 절망인데 아침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절망인데 보니까 그 다음날 제3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3일이 있는 겁니다. 특히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구약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음부에서 끌어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지금도 우리는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염, 진노,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이 그 사랑입니다. 돌아오라고.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저는 5절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은요 눈물 많아요. 배고파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서 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떨어져서 살아야 될, 같이 있어야 될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참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날 수는 있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저 가버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헤어져도 죽음이 와도 잠깐 이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납니다. 영원히 함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그러나 회개하면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은혜 같은 겁니다. 카리스, 거저 베푸시는 은혜. 죄를 죄값대로 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우리 죄값대로 처려면요 그냥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총받은 우리들에 대한 고백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죄값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잘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 아들 내 딸 보아라 칭찬하고 싶어요.
요업을 칭찬하고 다윗을 칭찬하던, 요셉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나를 잘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보아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도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려고요, 덮으려고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잠자라. 그러자 의리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궁전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그냥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충신을 다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밀봉을 했는 이 우리아를 죽여라.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요.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그 충신을 그렇게 죽여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밧세바 이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니, 하나님이 우리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인 우리아를, 그 억울하게 죽은 죽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들춰냅니다. 다윗이 때가 돼도 회개 안 하니까 제대로 놔두다가는 영과 홍기 다 죽겠다, 버림받겠다 싶으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시편 32편 51편에 구절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에 고백하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세워주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년에 인구 개수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 군사를 의지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 개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목동이었던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줬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당신 택하시오. 3년 기근입니까? 석 달 대적에게 쫓길 일입니까? 3일 동안 온역, 질병, 전염병으로 죽을 일입니까?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백성을 칩니까? 나와 내 가정을 치소서. 이게 다윗과 사울이 다른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예배드리라. 그래서 예배드리니까 참회의 눈물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제단을 사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고재봉 같은 사람 죽인 김익두 사람 17명 죽였던 자도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회개한 자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민족을, 미국을 위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 예레미야처럼 중보기도 하며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령을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 3대 자랑거리가,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 영국에 3대 자랑거리가 있다. 3대 영광.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 세 번째가 윌리엄스. 이 성경하고 셰익스피어는 알지만 윌리엄스가 뭐냐 여러분 모르죠? 윌리엄스가 포목점 점원이, 원래 포목점 점원이었는데 그 포목점 하면서 주위에 그 깡패들이나 이런 폭력배들하고 막 싸우느라고, 이 싸움꾼이에요. 너무 거칠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에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 인생 사울이 바울 되듯이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을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포목상 뒤에 조그마한 자기 방에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나누고 싶어서 그 가까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성경 그룹, 기도회 그룹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막 퍼져나가든지 1884년 22살 윌리엄스가 22살 됐을 때 YMCA라고 하는 이름의 성경 공부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국 전역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유럽으로 퍼지면서 이 YMCA를 통해 24만 명의 영적 지도자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24만 명의 전 세계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YMCA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스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회개하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자, 마지막에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11절 다 같이 30장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경배할 이유, 바로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나의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해 춤추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황태자로, 공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자녀로 춤추게 만드시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베옷은, 여러분 초상집에 베옷을,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잠잠치 아니, 내 입으로 잠잠치 아니하고 내가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할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 사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전도할 때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